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발이 아주 빨라서 사냥을 잘하는 들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발이 어찌나 빠른지 그 어떤 동물도 이 들개를 따라올 수 없었고, 이 들개가 한번 쫓기 시작한 먹잇감은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토끼 한 마리를 뒤쫓았는데 결국은 잡지 못하고 놓치고 말았습니다. 망신만 톡톡히 당한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다른 들개들이 놀려댑니다. 야, 너도 이제 한물 같구나. 어떻게 그까지 토끼를 놓칠 수 있냐. 그러자 그 들개가 해명합니다. 내가 그 토끼를 놓친 것은 그 토끼는 목숨을 위해서 뛰었고 나는 그저 한 끼의 저녁 식사거리를 위해서 뛰었기 때문이야. 능력이나 조건이나 환경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목숨을 건 쪽이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분야에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분야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 그 과정이나 결과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생활에 목숨을 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젊은 청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이방의 우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마침내 그들은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 바벨론의 온 도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위와 대제국 바벨론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거대한 황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금신상은 높이가 30m에다 넓이는 3m나 됩니다. 전체가 금입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예외 없이 그 우상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죽음이냐 우상 숭배냐,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해서 살아남는 길을 택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국 바벨론의 권력과 왕의 권위 앞에서 패전국의 나이 어린 포로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포로의 신분으로 천신만고 끝에 그런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는데 그 순간 어떤 선택이 합리적이며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까? 어떤 길이 출세와 부귀영화를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 되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신앙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목숨을 포기합니다. 신앙이냐 목숨이냐, 미래의 영광이냐, 이 땅의 부귀영화냐, 선택의 기로에서 신앙과 미래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신앙 양심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비굴하게 굴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헛되게 자신들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신자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바로 타협의 죄입니다. 사탄은 타협의 귀재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비진리와 타협하게 만들고 환경과 나 자신의 욕심과 타협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타협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먼저 그들은 가치관이 분명했습니다. 가치관에는 상대적 가치관과 절대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상대적 가치관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리고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바뀔 수도 있고 포기될 수도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절대적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결코 변할 수 없고 바뀔 수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두 가지 가치관의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악기 소리가 날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살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상에게 절하는 이 일은 타협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절대적 가치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타협해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신앙생활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가치와 절대적 가치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양보해야 될 것은 양보하지 않고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너무 쉽게 양보하고 타협해버리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가 하면 양보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문제에 가서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또는 인정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체면과 명예 때문에 너무 쉽게 타협하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음은 그들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환경,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건져내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생사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결박된 채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불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뜨겁게 합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결박해서 던지던 사람이 불에 빨려 들어가 타 죽습니다. 그런데 던지고 나서 보니까 던질 때는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불 속에서 돌아다닙니다. 그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여도 다 끝났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기만 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절박한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참 귀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바로 앞에서 말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한 신앙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입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약해져서 의심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내 뜻과 욕심을 구하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풀무불 속에서 내 몸이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신앙을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면의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봐도 마치 하나님과 흥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제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식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것은 기도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해주시면의 신앙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내 욕심을 포기하는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 뜻이나 내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내 자녀들을 잘되게 해주시지 않아도,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시지 않아도, 부자 되게 해주시지 않아도, 어려운 환경 속에 살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들의 그 귀한 신앙의 자세로 말미암아 온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만 찬송하고 섬기라 하고 공포합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은 더욱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양보하고 타협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잠시 목숨은 부지하고 세상 부귀영화는 조금 더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동지가 몇 사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숫자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참된 신자가 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구원의 반열에 다 같이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